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혹시 마스크를 쓰고 있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나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좀 벗으려고 하는데요. 저 혼자 보기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 명의 유다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왕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는 한 주가 지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세 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아사는 유다 왕으로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유다 왕으로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6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장 16장까지 이 6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명의 왕들을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명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명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나답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나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악의 활동을 통제하신다입니다. 자, 나답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얼마 동안 다스립니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1년을 조금 넘게 다스리는 굉장히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연도는요, 1년에서 하루를 넘기면 그 하루도 1년으로 쳐주기 때문에 2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을 조금 넘는 그런 짧은 기간을 통치한 왕이 바로 이 나답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셋째,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그 아내를 폭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보고 들은 것이 무섭다고요. 그것이 또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 나답은 여로보암을 아버지로 둔 아들인데요. 집안에서 늘 여로보암의 말을 들었고 또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기 나오는 기브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쯤에 이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땅 9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쯤 정도 해서요. 그만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90% 이상의 땅을 차지하니까 나머지 땅이 더 이상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전쟁을 그때쯤에 그냥
끝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서 바로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죠. 이와 같이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아주 큰 대적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브돈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돈이라는 성읍은 당시에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애굽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왔다 하는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도 이 땅을 차지하려고 내려왔다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답도 같은 이유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열방과 같은 이유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 성읍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그 틈을 타서 나답을 살해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는 단지 나답만 죽인 사람이 아니고 이 나답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였죠.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보세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자,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의 씨를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이것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나답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바하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성경은요, 이스라엘 왕 나답이라는 제목이 25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 다음 왕이죠.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대한 기록이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읽은 이 32절이죠. 이 32절은 어느 왕에 대한 기록입니까? 나답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가 32절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2절부터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제목을 32절 위에다가 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 제목을 여기다가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 구절을 붙여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열왕기 기자가 나답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답의 이야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답의 이야기를 삭제하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역사가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그 역사의 스토리라인에서 여로보암의 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바아사죠. 이 바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도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셋째, 이스라엘로 그가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악으로 온통 가득 찬 세상,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처럼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과연 그곳에 계시는가? 과연 역사를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또 우리 삶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테두리 밖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과 고난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악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고난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교육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종종 이 욥기 책을 함께 나누는데요. 인도네시아 교회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고 또 무슬림 가운데 언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악과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교육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그 욥기 책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악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뒤로 같이 한번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799면에 있는데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자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8절에 시작하는 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런 말이 되는데요. 악이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강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강보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어릴 적에 저희 어릴 적에요. 아기를 등에 업었던 포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이제 보통 걷기를 시작하는데요. 남자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하면 그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것 다 이제 꺼집어내면서
입으로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릴 적에는 구슬을 먹은 아이들도 있고 동전을 먹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애를 먹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강보로 딱 싸서 등에 딱 업으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발악을 조금 하다가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져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악이 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보로 그 악을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절입니다. 자, 10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것은 악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른다 이런 뜻이죠. 고난의 한계를 정하고 고난의 문빗장을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질러서 더 이상 악과 고난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웨스트라는 복음주의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가서 뭐 했는지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근데 웨일즈에 갔을 때 이 웨일즈의 바닷가를 방문했던 것은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서울 촌놈인지라요. 이 해안선에 따라서 절벽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정말로 장관이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안선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보니까 이 바다에서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위로 이렇게 쫙 솟는데요. 그게 너무 이렇게 무시무시해서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집어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조금을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바다가 절벽에 딱 부딪혀갖고 물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그 절벽의 높이가 한참 높아서 물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곳을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하나님이 악과 고난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니까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여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악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파도의 높이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의 자리가 있고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악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악의 자리가 있고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악과 고난이 거기서 딱 멈춰 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구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악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 판을 치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나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왕은 바아사인데요. 둘째 옆에다가 바아사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바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바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의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몇 년을 다스립니까? 24년을 다스립니다. 이 바하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34절에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6장 2절도 한번 찾아보셔요. 6장 2절. 거기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나오죠. 자, 여러분, 바사는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이때쯤 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온 나라 안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고착이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반복이 되어서 문화가 되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면 그 문화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엄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 정도까지는 늦어도 되는데 15분 정도 늦으면 좀 미안한 것이고요. 한 3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늦으면 좀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요, 그 이집트에서는요, 정시에 시간 약속 안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하인들이었고요. 주인들은 정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 목사님과 이집트 목사님이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요. 누가 늦게 도착을 하겠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1시간 늦게 도착을 하니까 이제 미국 목사님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화가 좋고 어떤 문화가 나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 속이 좀 불편할 때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무엇이냐면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처음에는 돼지국밥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음식의 문화가 저에게 제 문화가 돼서 요즘은 다른 음식을 먹다가 속이 불편하면 저는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이 속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하는 그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문화적인 상대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문화적인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악한 문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브라질 남성에게 있어 지구상의 천국이란 흑인 여성을 하인으로 삼고 백인 여성과 결혼하며 갈색 피부의 여성을 첩으로 두는 일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서는 일반적으로요, 이 피부색이 하얗면 하얄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다인종 사회인데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은연중에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악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문화는 당연한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지를 그때부터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온 나라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문화가 반복이 되면 그게 전통이 되는데요. 전통이 되면 정말로 그때는 이 전통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천동설, 지동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헷갈린다. 그렇죠? 네. 지동설이 맞는 거죠. 예, 천동설 이제 주장했다가 이제 화형당하고 또 이제 뭐 죽고 이런 일들이 1000년 동안 있었는데요. 1000년 동안 이게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세교회가 이제 천동설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 1000년 동안 이것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전통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에는 전통에는요 이렇게 좋은 전통도 있고 좋지 않은 전통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좋지 않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임직을 할 때 장로 얼마, 권사 얼마, 돈을 내는 잘못된 전통들,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34절이에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로 시작합니까? 자, 바사가 지금 몇 대 왕일까요? 1대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2대 왕은 나답이고요. 그러니까 바사는 지금 3대 왕이 됐습니다. 3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틀린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뭡니까? 전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에 관한 것. 온 교회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사는 그러면 단순히 전통의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4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바사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사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사가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14장 27절. 이에 15장 27절이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잘못 적어놨네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7절. 네, 찾았습니까? 네. 자, 바사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히야죠. 여러분, 그런데 아히야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이 아히야죠.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의 길을 가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히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바사의 아버지와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동명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바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시에 선지자의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를 기억을 했겠죠. 다윗의 길을 가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는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가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통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악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한 바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가서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사용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요것만 다릅니다. 백성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티끌에서라고 했는데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게 12장에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하사는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티끌에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말은요, 바하사가 여로보암 이상으로 악한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여로보암의 집을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악인 중에 악인, 인간 백정이 바로 이 바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여러분 16장 1절 2절을 돌아와 보시면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여로보암의 집에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 여로보암의 종교적 유산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와 같은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악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실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후회하는 감정을 보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연기를 하세요. 늦추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작은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면으로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정죄해서 그를 멸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는 유대 사람들이 포로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유대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열왕기 하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의 왕들이 그리고 유다가 그 길을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나머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바벨론 신에게 져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악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처럼 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2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자, 그 다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또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여전히 내 백성, 너 백성 아니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의 노예들이 이 작은 단어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가 아무리 죄악된 백성이고 못난 백성이지만 여전히 너는 내 백성,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까먹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지었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고 나의 주인,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륜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동을 성추행해서 그 아동과 그리고 그 가정에 큰 상처를 주었더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앞에 분노를 발해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들은 정말로 심각한 죄이고 정말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죄이지만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치 커튼을 쳐서 그 뒤에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꽁꽁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분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찬송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미국인 다니엘 휘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북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시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젊은 날에 찾아온 큰 부상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시리에 빠지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휘틀은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시고 신비로운 사랑 앞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동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를 피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입지 못할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에 당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려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열왕기를 읽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의 죄를 성령께서 떠올리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은혜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시험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 돌이키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죄를 떠올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또 나아가는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있는 줄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사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선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빗장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파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총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참으로 사유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눈과 같이 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과 같이 맑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리낌 없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네와 은총에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 역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고난 때문에 또 눈물 짓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귓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인생을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그 고난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넓고 깊어서 어떤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어놓고 하나님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유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